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두 가지 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의미하는 넓은 문, 넓은 길,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의미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성당처럼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프랜카드를 교회 마당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얻기 위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자기들만의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리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택과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삶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과 어떤 길을 선택받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멸망으로 결정되느냐, 생명으로 결정되느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영적 삶의 질과 죽음 너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좁은 길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받는 것이고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고 넓은 길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넓은 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는 것이고 넓은 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 좁은 문입니까?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들어가기 힘들면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좁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심판받아야지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면 왜 저런 인간을 용서하냐? 저렇게 나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하고 원수는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합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원수를 용서해 주자는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끼어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대상이 신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 즉 돈과 성공과 행복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준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성도님,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이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기도했다고 없는 믿음이 바로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며 꼴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신 양의 문은 내가 원하면 들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힘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 양을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 나의 열심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높아지려고 하고 크게 되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잘해도 하나님은 그 선한 착한 행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람 중에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실천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슈바이처처럼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의 행동을 했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한 슈바이처는 그의 말대로 죽었다면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풍성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나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은 자신의 착한 행동과 선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인 문도 넓고 길도 넓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사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어떤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 급히 구함, 숙식 제공, 초보자 환영, 월 500 보장. 여러분, 어떤 광고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나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만사형통의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상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많이 선호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야만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마치 동굴처럼 동굴의 입구는 좁아도 동굴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넓은 공간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안락한 삶,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환상을 품고 현실이 비록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언젠간 해 뜰 날이 오겠지. 언젠간 나에게도 내 인생에 로또가 당첨되겠지. 이를 악물고 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삶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입니다. 이런 미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는 다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신들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고 사람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행복주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는 헬라어는 들리보입니다. 들리보는 누르다, 괴롭히다, 고난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면서 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게 살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넓은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비포장도로와 8차선 고속도로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길 자체만 보면 8차선 고속도로가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8차선 고속도로가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외형적인 길 상태만 보고 좋은 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은 힘들지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비포장 도로여서 차가 많이 흔들려 승차감도 없고 멀미도 나고 그리고 속도도 내지 못해 시간도 많이 걸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좁은 길이 비록 협착하여 힘들고 어렵고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넓고 좋아 편안하고 안락하여 찾는 사람이 많아도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좁은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 가운데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이 좋아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의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만사형통, 소원성취,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입을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만사형통해지고 소원 성취되고 무병장수한다고 제발 말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믿지도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재성을 가진 인간의 욕심이자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욕을 듣고 악한 말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기도하고 고난과 환난을 피하려 하고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의 삶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종교 생활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면 전도와 선교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도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전도 폭발 훈련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형통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본능이 원하는, 여러분의 욕심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악한 말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좁은 길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날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풀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삶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마귀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만사 형통해야지. 너 인생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 바에는 예수 믿지 마.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참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해. 고난과 핍박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지는 연단의 과정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훈련의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잠시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이지 영원한 환난은 아니야.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 곧 나에게 십자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이 사실을 모르냐? 이 멍청한 사탄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냐? 이 멍청한 사탄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는 세상과 마귀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탄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사탄과 세상을 조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에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의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의 삶입니다. 비록 길이 협착하여 고난이 많아 찾는 사람이 적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의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착하고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만사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다짐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를 꿈꾸며 넓은 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의 끝은, 길의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즉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좁은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좁은 길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봅니다. 비록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 길의 끝은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